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빨개진 얼굴로 자기소개를 하는 저를 보셨을 것입니다. 네.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제가 온 지 오늘로서 딱 1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많은 생각들이 들겠지만 동일하게 드는 감정은 약간 두근거리는 감정일 겁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가 고백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해보셨을 건데 저 또한 고백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한 고백은 올 여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데요. 우리 국내단기 선교팀에게 제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단기 선교팀들은 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국내단기 선교팀은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네, 뭘 무서워하죠? 네, 저는 굉장히 혼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혼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러한 깊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도 고치셨고요. 그다음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들 중에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빛과 소금의 비유라든지 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지 이러한 말씀들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신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내용이 사복음 속 곳곳에 나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23절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그리고 여러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중에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사역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가장 마지막에 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왜 이것이 특별하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잡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나사렛 가버나움에 나가셨다가 그 후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17절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어떠한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야 된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테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전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노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어떠한 사실이라면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노라라는 복음을 듣는 대상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율단이나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영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그리고 방금 읽었던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내용이 들어간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절기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 기간에는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심전력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죠?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은 유대 백성들은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49절에서 한 번만 더 가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때 쟤네는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저는 전파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싶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회개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마음에 거리낌은 있지만 뭘 해야 될지는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이 죄이냐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화살이 있는 목적은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아직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걸 인지할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회개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각기 자기의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맞지 않게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인지를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은 그 간 길만큼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지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너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팀을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그럼에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나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